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사도행전 5장 27절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종,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은 한계가 있고, 그러나 그 순종은 훈련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우리 회전교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자랑할 일이 아니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져 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믿을 때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직장 상사나 스승이나 혹은 국가 공권력이나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에 쌓여 있어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훈련하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 일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 훈련시킨다는 내용을 쭉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는 세우신 사람은 순종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설립 감사 예배니까 본문을 따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말이죠. 1991년도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서울에 있는 동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개척하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여러 번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맞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그렇게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찾아왔는데 드디어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사 왔고 3월 첫 주 91년도 3월 3일이었어요. 그날 거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막내는 3살, 둘째는 5살, 첫째는 6살. 백동 정한빌라 백동 101호. 지금은 수용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만 회전교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는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지 않냐고 한 분이 왔는데 남영분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집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나 권사님 안 오셨어요? 네. 몸이 아프세요? 기운이 없으셔서. 네. 그 한 분이 얼마나 귀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따님인 민경수 권사님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여기 정한빌라 상가인 3층 15평쯤 되는 작은 곳에서 회전교회 설립 예배를 노예가 주관하는 설립 예배로 해서 우리가 1991년 5월 6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관리하게 하실 때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세워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고 사람을 세웠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세우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지만 사람이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내가 최고다, 내 이름을 높이리라 이랬으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세운 그 민족이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뽑아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누구도 주목받고 누구도 칭찬받고 영광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뭐 꽃다발도 좀 준비해 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뭔가 불편했어요. 일단 꽃다발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주목받기 싶고 사람이 영광받기 싶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고, 또 계속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신 말씀.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다투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하려는 꽃다발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뭐 설립 30주년 혹은 50주년 하면서 뭐 거창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게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니지만
중심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 기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중심이었어요. 네. 우리가 뭐 역사적인 사료도 준비하고 사진도 준비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때도 역시 중심이 하나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50주년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50년 동안 그 교회를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50주년 행사를 하고 권사님을 알아주고 칭찬할 줄 알았더니 아무 선물도 주지 않아서 너무 섭섭한 나머지 그 다음부터 그 교회를 나가버렸답니다. 50년 동안 다닌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죠. 내가 기도의 미랄이 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었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지 무슨 다른 보상을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다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꾸만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러니까 뭔가 누가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뭐 이런 걸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편에 앉고 좌편에 하는 것은 다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희생만을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울 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창대하게 할까,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또한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를 애굽 땅에 보내겠다. 모세는요, 나는 지명수배자입니다. 나는 가면 죽어요.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입술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극구 사양하다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고자 한다는 뜻을 알게 되어서 그는 순종하고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와서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세로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다윗 이후에 세워지는 신실한 왕들은 다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간 자요 하나님이 세운 역사를 감당한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아무리 오래된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자세만 갖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문제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회들이 보통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막 왕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고 내가 뭐 직분을 내가 이렇게 헌금해서 섬겼고 그동안 기도를 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뭘 해보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끝까지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기들의 이름보다 오히려
더 사도들의 이름이 주목받고 자꾸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시샘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이 장로들을 세우고 율법 교사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복을 이렇게 받는다. 온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세우신 뜻을 이루라고 세운 그 직분을 갖다가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가 아무리 되어도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세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가지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구유에 초라하게 왕궁도 아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을 세워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또 일꾼들을 세우고 또 전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히 보여주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훈련에 한계가 있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사람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순종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놓치지 말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질 수도 있고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순종의 훈련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존중해야 되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거스릴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처럼 하나님을 거스릴 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 사도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됐는데도 계속 사람에게 순종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주신 권세를 악용해서 대제사장과 공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것을 주의해 보면 그 명령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행한 행동과 그들의 말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타락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 대제사장직을 타도하자. 그런 일 했습니까? 이 공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이 공회가 이 율법 교사들이 잘못했다. 공회를 없애버리자. 율법 교사들을 없애버리자.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는
너희가 자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도록 엄금하는데도 말하는 이유가 그 피를, 예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 아니냐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만드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셨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세가 잘못할 때 그를 타도하자, 그를 죽이자 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실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권세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타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바로 행할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귀중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중한 내용을 우리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으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죽인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 피를 너희가 문제야.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거 관심 없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걸 인정하는구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과 복음, 그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려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시샘 부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게 하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께서 지금 충만히 임하여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중한 것은 역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잘못을 질타하는 데 집중하지 않냐고 복음에 집중했다는 것. 교회가 역사가 아무리 진행돼도요, 교회 문제들이 어디서 나느냐면 누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 문제 있다고 막 따지고 질타하고 공격하고 폐를 만들고 거기서 문제가 와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세운 일에 합당하게 하고자 거기에 집중한다면 문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세월 지나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때문에 존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을 때 셈과 야벳이 덮어주잖아요. 함은 그것을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 아들 가나안은 떠벌리고 다니고 결과 저주를 받아요. 노아가 실수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준 족장 아버지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계속 기도하는 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액이 다 빠지도록 기도해가지고 나중에 소리도 안 나오고 입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끊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는 거 지켜본 거 뭐고 술 끊으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 가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정신 차리라고 술 좀 깨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 식이라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일이 너무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 모르고 술 취한 거 모르느냐, 지금까지 뭘 지켜봤느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허물을 탓하거나 제사장의 영성이 떨어졌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통함이 많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하니까요, 한나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엘리 종, 하나님이 이 엘리 종을 통해서 주의 사제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그동안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기쁨으로 갔어요. 거기 태가 열려지고 생명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는 제사장이 잘못한 그거 탓하고 제사장은 영역도 없고 영권도 없고 틀렸다 그런 거 하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사울 왕이 정신이 이상이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걸 존중합니다. 네? 사단이 와서 막 사로잡는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살린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걸 존중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도 회개해요. 다윗, 너는 의롭고 내가 악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정자들이 잘못하고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혹은 스승이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선대할 때 사울 왕이 부끄러워하면서 깨닫고 다윗에게 고백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24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 선대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해 주니까 뉘우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가 예수 믿지 말도록 강압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탄압할 수도 있고, 은근히 여러분을 박해할 수도 있고, 나라의 분위기가 자꾸 사회주의적으로 흘러가고 혹은 복음을 박해하는 쪽으로 법제화하고 이상한 일을 막 이룬다 해도 우리는 타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의가 결의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해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조롱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르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사악함을 통해서 죽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인 예수님, 하나님을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나 직장 상사나 스승이나 혹은 영적 지도자가 혹은 국가 공권력이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명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명령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함과 공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울 왕이 부끄러워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수다한 제사장들도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복음과 반대되는 일은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큰 유익이 됩니다.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순종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그릇, 참아 기다릴 수 있는 그릇,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릇, 큰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기분 나쁘고 틀렸고 잘못됐고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위배되고, 그렇지만 존중하고 공손한 태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 다 맞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 같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게 분명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길이 틀림없어요. 모세가 제멋대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대로 모세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길이 험한 길도 나오고요, 마실 물이 없는 때도 만나고요, 아말렉 적군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제멋대로 살아도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에 가책을 주고 불편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하나님에게 순종하려는데 왜 나는 일이 꼬이고 안 됩니까? 네? 나쁜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못된 일에도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는데 왜 하나님이 복 안 줍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웠지 하고 존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아닌 건 아니고 그렇지만 올바른 것은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면요,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도 순종하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모자란 목사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있어가지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한테 갔으면 더 훌륭하고 더 큰 일꾼이 되었을 텐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식들 생각할 때도 그래요. 부모로서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나같이 모자란 부모 만나가지고 저만큼밖에 못 됐나,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신실하게 목회하고, 내가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자란 목사, 허물이 많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준다고 믿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섬겨온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위대한 그릇으로 삼아서 놀랍게 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이 세웠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잘 돌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는 돌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하면서 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위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비밀이 하나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로 이 그릇을 준비했는데, 글라스락이라고 하는 이 그릇은 유리 그릇이에요. 반찬통으로 즐겨 쓸 수 있는 그릇.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여러분 30주년 기념 선물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기억에 남는 선물을 줘야 되겠는데, 자주 보고 자주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이 그릇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밀폐가 잘 되는 용기입니다. 이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고 또 꺼내서 먹고, 아주 신선도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런 밀폐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보니까 이 전자레인지라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자꾸만 시험하고 연구해가지고 밀폐 용기인데 이 유리 그릇이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도 안 깨지도록 만들었어요. 일정한 정도의 어떤 정형화된 열을 가하고 재료를 어떻게 하고 다 정형화시켜서 안 깨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똑같이 정형화해서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된 거예요. 뚜껑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릇에 넣어가지고 뭐든지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덮일 수도 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갑자기 왜 글라스락 그릇을 선전하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막 임금 삼으려는 일이 많았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시고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딱 정형화해가지고 말씀이 명하는 그 길을만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삶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오직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다 보호를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정형화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보관하고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정형화해서 하나님이 즐겨 쓰는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드리는 것이 참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면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비되고 정형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30주년에 드린 선물이 평생 즐겨 쓰는 그릇이 되고 평생 기억할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득 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워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정형화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이 세우신 자의 길을 가고 섬기는 자의 길을 가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